다석 사상으로 다시 읽는 도덕경 노자와 다석 2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25장 유물혼성, 유물혼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애하는 얼번 여러분, 도덕경 제25장은 이러합니다. 유물혼성, 없음에 만물이 있어져 섞여 이루어졌다. 선천지생, 없음에 하느님은 하늘 땅이 나기 먼저부터 있었다. 적해유해, 없음에 하느님은 고요하여라 비었어라. 독립불계, 홀로 빛나며 바뀌지 않는다. 쥐행이 불태, 하느님은 두루 다니시며 거치는 것이 없다. 가이위 천하모, 우주 천하의 어머니라 생각하여도 좋다. 오부지 기명 자지왈도, 나는 그 이름을 모르나니 얼라라 부를까. 강위 지명왈대, 억지로 이름하여 가로되 크다. 대왈서, 가로되 큰 것은 간다. 서왈원, 가로되 가면은 멀다. 원왈반, 가로되 멀면 돌아온다. 고도대 천대지대, 그러므로 얼은 크다. 하늘은 크다. 땅은 크다. 왕역대, 얼은 또한 크다. 역중유 사대, 우주 가운데 넷 큰 것이 있는데 이왕 거기 이런 얼음도 그 하나로 해둔다. 인법지, 사람은 땅을 법받고, 지법천, 땅은 하늘을 법받고, 천법도, 하늘은 얼라에 법받는다. 도법자연, 얼라는 하느님에게 법받는다. 도덕경 5천자를 하나로 꿰뚫고 있는 것이 얼사상입니다. 도덕경을 읽고도 얼을 모르면 도덕경을 안 읽은 것과 같습니다. 노자는 참나인 얼을 가르쳐주고자 도덕경을 쓴 것입니다. 그런데 유물혼성 선천지생이라는 구절을 잘못 해석하고서 노자가 유물론을 말하였다고 주장하는 이도 있습니다. 선천지생 유물혼성이었다면 그러한 오해는 낫지 않았을지 모르겠습니다. 도인 얼라는 하늘 땅이 나기 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물이 생겨나 무와 유가 섞여 이루어졌습니다. 유가 생기기 앞서는 무일 수밖에 없습니다. 원시 바다에 물고기가 없었듯이 무국이 무에 유라고는 없었습니다. 오직 무만 있었습니다. 원시 바다에 물고기가 생기듯 무국이 무에 만물의 유가 생긴 것입니다. 이것을 말한 것이 유물혼성입니다. 유를 내포한 물을 태극이라 합니다. 하늘 땅이 생기기 전에 무에 만물이 생겨났습니다. 만물은 유이나 근본이 무이므로 곧 무로 돌아갑니다. 그러므로 참으로 있는 것은 무뿐입니다. 태초 전에도 이제도 종말 뒤에도 무인 하느님만이 존재하십니다. 그 밖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영문은 말하였습니다. 형이하의 물건을 고유하게 느끼는 것과 허공을 허무하다고 느끼는 것을 하나로 합하면 하느님이다. 하늘과 땅을 합한 것이 하느님이다. 고요하여라 비었어라 라고 한 구절은 무엇보다 얼라를 나타내는 것임이 잘 드러납니다. 물체가 고요하고 비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느님은 유일불이의 존재입니다. 하느님 밖에는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있을 수 없습니다. 하느님은 태양처럼 진리의 빛을 놓고 계실 뿐입니다. 그렇게 빛나심을 바꾸지 않습니다. 비롯도 없이 마침도 없이 한결같으십니다. 쥐행이 불태, 두루 다니는데 거치는 것이 없다는 것은 하느님에게 맞서는 존재가 없다는 뜻입니다. 하느님은 유일불이의 존재이며 막힘도
거침도 있을 수 없습니다. 하느님이 편재하는 범심임을 말한 것입니다. 편재한다는 것은 두루 계신다는 뜻이고, 범신은 드넓게 계시는 하느님이란 뜻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온통이 하느님이라는 뜻입니다. 유일불이의 존재가 하느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노자는 우주의 어머니라 생각하여도 좋겠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우주의 임재이신 하느님의 이름은 알 수 없습니다. 알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이름이 없습니다. 얼라라 불러봅니다. 억지로 이름하여 크다고 하면 다른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노자의 얼라 사상을 사람들은 잘 알아듣지 못하였습니다. 순자 한비자는 노자의 생각을 공상적이라며 비난하였습니다. 예를 숭상한 순자, 법을 숭상한 한비자가 인과 의보다 더 위에 있는 어를 어찌 알 수 있었겠는가? 자기들이 모르니 공상적이라고 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진나라 도학자 은중담은 노자를 살만 읽지 않아도 혀가 굳는 듯한 느낌이 든다고 하였습니다. 어찌 혀만 굳어지겠는가? 마음이 굳어질 것입니다. 상대적 존재인 개체는 절대적 존재인 전체를 크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도 아버지는 나보다 크시다 하고 또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시다 라고 하였습니다. 태아가 어머니 뱃속에 들어있듯 이 우주는 하느님 마음속에 들어있습니다. 태아에게 어머니를 어떻게 느꼈느냐고 묻는다면 어머니는 크신이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산지 사방에 어머니 한 분밖에 안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머니를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하여 어머니는 내게서 가버린 것 같이 멀게 느껴집니다. 그래도 태아는 어머니 속에 있으니 어머니와 가장 가깝습니다. 우리에게 하느님은 이렇게 느껴집니다. 노자는 그래서 하느님을 어머니라고 생각할 만하다고 하였습니다. 하느님은 남성, 여성을 초월하신 존재라 어머니로 비유할 수도 있듯 아버지로 비유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땅에 있는 몸의 아버지, 어머니만 생각하는 효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느님이 되시는 어머니를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어버이의 소산인 자녀이기 전에 우주적 소산인 우주적 존재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주의 허공에 대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허공의 어머니이신 하느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허공의 어머니를 생각하여도 노자처럼 소원반에 이릅니다. 허공의 어머니는 너무 멀리 가버리신 것 같지만 우리의 제나가 죽으면 얼라로 허공의 어머니께 돌아갑니다. 선은 가버림이요, 원은 멀어짐이요, 반은 돌아감입니다. 유영문은 말하였습니다. 우리는 본디부터 여기 있는 게 아니고 어디서 떨어져 나왔다는 느낌이 이 속에 있다. 고독하고 비천한 이곳에 낮아지고 떨어졌다는 생각이 든다. 이렇게 타락된 느낌이 있으니까 본디의 모습으로 오르려고 한다. 어디서 떨어졌을까? 거기가 있을 거라 생각된다. 그곳을 올라가자는 게 하느님 사상이다. 떨어졌다는 것은 한 점이 된 것이다. 떨어진 나는 한 점에 불과하다는 느낌이 든다. 하느님은 원대한 태공으로 생각된다. 이 세상에 떨어진 것은 태공의 찌꺼기다. 이것은 하느님이 가버린 느낌을 말한 것입니다. 하느님은 크신데 내가 한 점의 개체가 됨으로써 하느님이 가버린 것처럼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우주의 맨 처음은 잘 모른다. 그것은 온통 하나가 되어서 그렇다. 사람은 전체를 알 수가 없다. 사람은 완전을 알 수가 없다.
그러나 완전을 그리워한다. 그것은 완전히 하나님 아버지가 되어서 그렇다. 하나님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것이 참 삶이다. 여기서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한다고 할 만큼 멀어진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잘 알지 못한다고 할 만큼 멀어졌지만 우주의 어머니를 그리워한다고 하였습니다. 나는 무엇인가? 정신이다. 하늘이 무엇인가? 생각이다. 생각이 어디서 오고 어디로 가는가? 아무도 모른다. 정신은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 마침내 찾아가는 곳이 있다. 그러나 어디인지 잘 몰라서 얼의 나라라고 한다. 영원한 생명인 얼레를 찾아가는 것이다. 얼밖에 정신이 만족할 만한 곳이 상대 세계에는 없다. 그러므로 상대 세계에 한눈 팔 겨를이 없다. 그리하여 이 상대 세계에 머무르지 않는 참나인 얼라의 마음을 내라는 것이다. 생각으로 우주의 어머니와 관계가 회복된 것입니다. 이것이 돌이킴입니다. 모든 경전에는 첫머리에 그 나람들의 창세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허공의 어머니가 그리웠기 때문입니다. 도덕경이 값어치가 있는 것도 도덕경 여러 곳에서 우주의 생성을 헤아리고 허공의 어머니를 그린 데 있습니다. 플로티노스의 유출설, 주렴기의 태극도설도 감격스럽습니다. 스피노자나 장자의 우주신관에는 고개가 절로 숙여집니다. 한용운이 우주는 죽음인가요? 라고 한 것이나 스티븐 호킹이 내 삶의 목적은 우주를 완전히 이해하는 데 있다라고 한 것도 미숙한 생각이지만 놀랍습니다. 서로는 하느님을 우주의 어리라고 말하였습니다. 유영문은 말하였습니다. 인생은 하늘을 쳐다보아야 한다. 상식으로도 별자리쯤은 기억할 만큼 하늘을 쳐다보아야 인생이다. 그저 쳐다보고 올라가는 것이 어렵다고 해서는 안 된다. 하늘을 자꾸 쳐다보고 그 다음에는 눈으로 볼 수 없는 그 위까지 쳐다보아야 한다. 법 받는다는 뜻은 수동적으로는 지배를 받고 은혜를 입는다는 뜻이고 능동적으로는 본보기로 삼고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사람은 땅에 법 받고 땅은 하늘에 법 받고 하늘은 얼에 법 받고 얼은 하느님에게 법 받는다 라고 하였습니다. 도법 자연으로 도와 자연의 관계가 분명해집니다. 자연은 예수의 하느님, 석가의 니르바넨과 같은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도는 하느님의 어리요, 니르바나님의 다르마입니다. 자연은 무와 유로 이루어진 신격을 지닌 하느님입니다. 자연신이 따로 있고 성령신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느님은 이 양면을 갖추고 계십니다. 본디 모습으로 오르려는 얼번 여러분, 하느님은 우리 안에 있고 우리는 하느님 안에 있습니다. 하느님은 알 수 없기에 멀리 계시지만 돌이켜보면 하느님 안에서 하느님과 하나 되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영성신학원 다석아카데미의 하늘소리였습니다.